할 때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요구입니다. 도와달라, 지켜달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잘해서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 시편에서 보면 참 이런 기도가 많아요.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피할 테니 내가 피한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 관계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 기쁨,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건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죠. 오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이제 뒤에 가서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보면 다른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란 말입니다. 신이 없어요. 이 세상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기도하는 것마다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인데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의 복이죠. 은혜죠. 기도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습관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참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자녀됨의 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냐? 존귀한 자. 자녀라고 하면 참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존귀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 전혀 영향받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흔들어요. 뭐 갖고 흔드냐? 돈 갖고 흔들고.
힘 갖고 흔들고 권력 갖고 흔들고 별것 가지고 참 많이 흔들죠. 너는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자꾸 우리의 존귀함을 흔들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땅으로 끌어내려요. 너는 이것 위에 살아야 돼. 너 봐라 사는 거. 너 그렇게 사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겠냐? 성공하겠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은 만큼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한 자들이에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존귀함이 전혀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 존귀함을 흔들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흔들리면 존귀하게 못 살아요. 세상에 흔들려버리고 세상에 미혹되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럽게 살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그런 모습을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춘향전 아시죠? 시편은 잘 몰라도 춘향전은 알잖아. 그죠? 이도령이 거짓꿀을 하고 올매를 찾아가요. 춘향이는 옥에 갇혔고. 그죠? 올매가 푸대접어죠. 누구를 푸대접어요? 그렇게? 사유요. 사유. 사유는 존귀한 자죠. 그죠? 그러십니까? 사유는 멀고도 가깝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온 사위 푸대접 하죠. 그런데 이몽룡이는 어때요? 그런 푸대접 앞에서도 웃어요. 껄껄 웃고요. 아주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하고 참 장모한테 무시당하고 장모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딸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 거짓골로 왔으니 그런데도 담대하고 웃어요. 그 담대함과 웃는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분. 내가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내 신분이 뭐예요? 암행어사요. 암행어사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자고 이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서 우리의 존귀함이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님 이번에 주식 자기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게 4조 원이래, 4조. 그거 세금을 매겨야지 안 매기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 비참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다 죽는 것이지만 비참하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비참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을 이번 권력을 통해서도 얼마나 봐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니까 일개 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잖아. 그죠? 아주머니가 장차관이고 뭐고 다 쥐고 흔들어. 인사를 자기 손에서 해. 이거 삐뚤어진 특권이죠. 오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건 뭐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으니 다른 것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그 괴로운 인생이다. 얼마나 세상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요. 예수님 미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미혹하는 게 전부 뭐예요? 돈, 명예, 권력이죠. 하나도 선하거나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걸로 미혹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미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에게 얼마든지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돈이 지키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지키는 것 같죠. 그거 얼마나 순간인가요? 최고의 권력이 감옥에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요.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요. 참 배울 것이 많은 나라죠. 믿음으로 살기에 좋은 나라잖아요.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들이 몇 명이나 감옥에 가는 것을 보는 나라요. 그러고도 못 배우면 어떻게 돼?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5년이네, 5년. 몇 사람 감옥 갔잖아. 그죠? 감옥 안 간 대통령은 또 누가 감옥 가?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감옥 간 대통령이 있고 안 간 대통령은 누가 가던가요? 자식들이 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요. 뭘 배워요? 권력무상. 그런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재벌들 감옥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롯데 총괄회장인 신격구 씨. 어제 공판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재판해야겠죠. 구형, 징역 10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양반은 뭐 다 늙어가지고 몸도 못 추스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3년, 5년이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보호받는 인생이요. 이것만큼 담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분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득이고 우리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큼 힘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내게 제일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삶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자리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재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신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것으로 이 가치를 자꾸 책망하지 말. 그거 기준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40평 아파트 사니까 좋고 15평 아파트 사니까 비참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쫓아오니 주와 함께라면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이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함이니까 뭐 고백을 못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어디다 세워놔도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줄로 채워준 자리, 그 삶의 자리,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인데 어디가 비참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꾸 거기에 못 이르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건 많죠. 저도 개척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비참함을 느낀 때 많이 경험을 했죠.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목회자의 모임에 가기 싫은 거야. 가면 콩 물어보네. 그죠? 몇 명이나 모여요? 무슨 생각이야? 한 500명 모임. 개척은 지 얼마나 된대요? 이래야 좀 뿌듯하잖아. 그죠? 3명 있어요. 이 얘기를 맨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만나면 꼭 그 얘기부터 물어. 그럼 가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시더라고. 그게 네 인생의 비참함이고 종교함이냐? 우리는 참으로 많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준 그 구력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복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복이 없는 것을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게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런 거 써서 붙이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냐. 맨 이런 것만 써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 딱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훈계는 뭐 하려고 훈계해요? 바르게 되게 하려고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만들어. 이런 복받은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좀 비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셔.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내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편 121편에 뭐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 보디가드 아십니까? 보디가드.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보디가드도요, 잘 때는 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니 나는 안 흔들린다. 이야, 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 좀 딱 있으면 담대해지죠. 그죠? 그게 이제 세상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영향 많이 받잖아요. 제가 옛날에 못날 때 그랬거든요. 그죠? 주머니에 돈이 빵빵 하면은 어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항상 멋낼 때고 그러잖아요. 바지에
다리미로 칼같이, 옛날에는 그 칼주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행된 것 같아요. 그죠? 주름을 얼마나 빳빳하게 탁 바지에 주름을 세우냐. 그것도 칼같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벨 정도로. 그래야 멋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런 바지를 데려서 안 입으면 안 나가버려, 아예 시내를.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바지에 주름이 되시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아이고 그거 별것도 아닌데 바지에 주름이 내심이 아니야. 쌍주름 잡혀서 쌍심 생기나? 어떤 때는 바지가 그냥 대충 오다 보니까 쌍주름도 생겨. 그죠? 그러면 더 큰 심이 생겨? 별로 개의치가 않아. 어떤 때는 그냥 좀 차려입는다는 것이 귀찮아. 그냥 대충 입고 싶어. 편하게 입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이 커지니까.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안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는 삐쳐서 돌아앉아도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고 삐치고 딱 돌아앉아. 우리 손주들 켜보니까 그게 있어. 삐치면 문 닫고 들어가더만. 그런다 해서 부모가 삐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모는 어떤 마음 들어요? 저것이 저렇게 삐쳤다고 기분 나빠서 이제 내가 해주나 봐라. 그런 마음 들어요? 아니면 이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따라가서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내버려 둬요. 그러면 안 오면 문을 살짝 열고 치다봐 깎아보니까 왜 안 오냐. 그래도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모시든 안 모셔도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서, 보세요. 9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 몸과 마음과 영. 이야, 이게 신자의 삶이고 자녀됨의 그 담대함이고 기쁨이요. 이 기쁨들을 삶 속에서 좀 세상 것 때문에 뺏기지 말고 누리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때를 쓸 때 쓰십시오. 자녀인데요. 때 쓴다고 하나님 도망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지옥에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보여. 항상 복되고 생명이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 물론 항상 웃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즐거움. 그러므로 17편으로 넘어오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을 불러요. 의의 호수를 들으소서. 어떻게 보면 막 명령 같으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하게? 자녀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런 자신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도 자녀의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라고 하는 것까지 보세요. 나의 울부짖음에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데 딴짓 하지 말고 들어요. 이 얘기요. 지금 하나님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어떠세요? 하나님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시는데도 뭐라고 해요? 주위에서 지금 들어주셔야 돼. 잘 들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딴짓 해갖고 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주위에서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잘 들어. 막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구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노트에다 적으라고 해도 괜찮아. 지금 다 따라 적어서 까먹으려는 거 모르니까. 주위에서요, 주위에서. 귀 반짝 세우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이런 괘씸한 놈, 불경건한 놈. 그래서 새벽매에 끝나고 갈 때 마른 하늘에 벼락 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너무 멀고 먼 하나님이 하지 마시고 먼 당신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신감이잖아. 자신감. 자식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공평함을 살펴서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예요? 근데 자녀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 억울함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재판장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재판장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삼가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행사대로 자기 생각 등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 저렇게 간다고 나 그렇게 안 따라갈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 따라가고 싶어요? 이웃집 아저씨 따라가고 싶어요? 아버지 따라가고 싶어요? 아저씨가 멋지니까 그 아저씨 따라가고 싶어요? 사탕 사주니까 그 아저씨 따라가고 싶으니까? 이 미혹하는 거 참 많죠. 어제도 나오더만 요즘은 30, 40대 직장인 여성들, 확실한 직장이 많은 그런 여성들을 보이시피싱의 대상으로 삼는데 왜요? 돈을 많이 상당히 모아놨다는 거예요. 직장을 활성화하면. 그리고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많이 넘어간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는 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요. 아버지니까. 그분이 옳으니까. 그분이 복이니까. 그래서 5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의 걸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따라. 6절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8절 같은 데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보세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에요. 시, 베풀 시, 은혜, 은, 자리, 좌. 이어서 한번 해보자요. 그 시은좌가 뭐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 시은좌 뚜껑에 그룹 천사들이 두 날개를 양쪽으로 펴서 이렇게 딱 서로 맞대어서
그 형상을 그 뚜껑에다가 딱 해놨어요. 뭐예요? 그 날개.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뭐 하기 위해서? 은혜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15절 결론으로 봅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중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수 있으니 나는 항상 깰 때에 언제든지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만족이죠.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깰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오늘 이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이 충만하고 기뻐하셔서 흔들림이 없이 그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기에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녀들을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녀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 모시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목장 기도의 자리로 같이 가십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좀 앉으셔서요 기도하십시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다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날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나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끝나면 그 옆에 사람이 이걸 위해서 나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 이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기도가 끝나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사람 기도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합심해서 전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개인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담대하게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자, 그랬으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여럿이 기도할 때는 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사람 먼저 기도의 제목 한 다음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소서 성령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예, 우리 각자의 기도에 돌아가면서 기도가 맞춰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준비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져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온 성도들에게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교회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우리 삶에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이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